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복은 가장 눈에 보이는 복이기에 가장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복은 짓는 자에게 온다. 증이라 함경. 이 말씀은 짧지만 복의 흐름 전체를 꿰뚫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닫혀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고 부드러워지면 재물은 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세존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보시행을 닦으셨습니다. 그때의 보시는 단지 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흩어진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에너지와 재물의 흐름이 하나라는 법칙입니다. 탐욕은 재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탐심이 재물을 밀어냅니다. 재물은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향해 모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결코 혼탁한 그릇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돈이 모이고 어떤 이는 아무리 벌어도 금세 흩어집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재물도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면 재물 또한 흩어지느니라. 이 대화는 재물의 근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물은 단지 노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작용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가면 불안해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족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부족의 마음은 이름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반면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할 때 그대는 이미 풍요 속에 있습니다. 그 풍요의 파동이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의도를 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탐심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로움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선심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선한 마음은 금보다 귀하며 금은 마음을 따라 모이느니라. 이 구절의 뜻은 단순합니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물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그 마음에 맞는 재물을 보내줍니다. 명상 중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날의 공통점은 마음이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날은 복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 복이 따른다. 그 마음은 향기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느니라.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내뿜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불러오고 재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탐심으로 얻은 돈은 언젠가 마음의 불안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사와 나눔으로 얻은 재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복을 모으고 아끼는 이는 고통을 모은다. 이 말은 부처님이 하신 수많은 설법 중에서도 재물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재물은 나눌 때 머뭅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순간 그대의 마음이 이미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의 진동이 또 다른 풍요를 불러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재물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복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맑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을 부르고 복이 재물을 부른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에 있다. 오늘 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재물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빛입니다. 그 빛이 밝을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복을 받는 법만 찾고 복을 짓는 법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퍼올리면 샘이 마르지 않고 재물을 베풀면 복이 줄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 이 한 구절 안에 재물복의 진짜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은 모으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흘려보낼 때 자랍니다. 주는 마음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의 문을 여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사람은 손해보고 받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말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복을 짓고 받는 사람은 복을 쓰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그릇은 점점 넓어지고 복을 쓰는 사람의 그릇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주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이는 복의 샘을 열고 인색한 이는 복의 문을 닫는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법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복의 순환을 이어주는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보시의 공덕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 때 기쁨이 있고 주고 난 뒤 기쁨이 있고 다시 떠올릴 때 또 기쁨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쁨을 삼시이라 부릅니다. 보시는 순간뿐 아니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의 향기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향기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를 따라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보시는 양보다 마음의 청정함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공포에서 나오는 보시 잃을까 두려워주는 마음. 둘째, 거래의 보시 복을 바라고 주는 마음. 셋째, 청정한 보시 진심으로 남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탐욕과 집착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의도의 진실성을 따릅니다. 마음이 맑으면 작은 나눔에도 큰 복이 돌아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 드릴 게 없습니다.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면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그대의 온 마음이다. 이 말은 보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물질보다 마음의 행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 또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넉넉하면 세상은 그대의 복으로 물듭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먹여 살린다. 베푸는 이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은 그를 살린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돌아와 나를 살리고 남이 베푼 것이 나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재물복이란 결국 연기의 순환이 막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누는 만큼 세상은 내게 흘러옵니다. 명상 중 이 진리를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를 베풀 때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진동.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확장되는 순간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복의 진동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주어서 풍요롭고 그대는 받아서 편안하길 바란다. 이 한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순간 그대의 기운이 변합니다. 그 변화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재물을 부릅니다. 이것이 복이 도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가르치며 주는 이는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순간 그는 집착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 놓음의 순간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가 곧 복의 문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 괴롭다면 그건 돈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는 순간 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보시란 재물을 던지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던지는 일이다. 이 말이 보시의 궁극적 뜻입니다. 보시의 행위는 손이 하지만 그 이익은 마음이 얻습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복은 가득한 곳을 피하고 비워진 곳에 흐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자에게 복이 머문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다. 나의 보시가 나의 자유가 되길.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릴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강물은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재물로 들어오지만 탐욕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청정한 마음이 있을 때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번 돈은 복이 되지만 삿된 돈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앙구따라니까요 GUTTARA니까.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그 흐름이 바른 길을 따를 때 그 물은 복을 기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탐욕으로 흘러가면 그 물은 마음을 더럽히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도 제가신자에게도 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정명은 단순히 착하게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이 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5가지 잘못된 생계의 길을 경계하셨습니다. 첫째, 살생으로 얻는 돈. 둘째, 거짓과 속임으로 얻는 돈. 셋째, 타인의 괴로움을 이용해 얻는 돈. 넷째, 중독과 해악을 파는 돈. 다섯째,
탐욕과 이익으로 다른 일을 종속시키는 돈. 이 5가지 길은 모두 재물은 남지만 복은 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재물이 흐르는 동안 다른 이의 눈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위에 쌓인 재물은 겉으론 반짝이지만 속에는 이미 괴로움의 그림자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흘러야 하고 바르게 흘러야 한다. 탐심으로 번 돈은 불처럼 마음을 태우고 지혜로 번 돈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벌이는 단순히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정명은 정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일도 복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큰 재물도 괴로움이 됩니다. 한 제가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속이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정직과 자비로 거래한다면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대화는 불교의 경제관을 압축한 진리입니다. 돈을 버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속임이 없고 욕심이 앞서지 않으며 상대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거래.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르게 번 재물은 복의 근본이 되고 삿된 재물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사람들은 돈을 쌓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복이 쌓이면 돈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만 쌓으면 복은 흩어집니다. 복은 바른 벌이에서 자라나고 그 복이 다시 재물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바르게 버는 것만큼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쓰는 이는 3가지 마음으로 행한다.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부모를 공양하며 세상에 이익을 돌린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생을 경시하거나 방탕하게 여기는 것은 복을 깎는 일입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을 부처님이 주신 수행의 터전이라 여긴다면 그 몸을 유지하는 것도 공덕이 됩니다. 둘째, 부모와 어른에게 쓰는 돈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따르면 부모에게 공양하는 이는 모든 신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부모를 향한 마음은 천상의 복을 짓는 근본입니다. 셋째, 세상에 이익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쓰는 재물은 마치 고여 썩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익으로 돌릴 때 그 물은 다시 흐르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칼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써야 복이 됩니까?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자비로 써라. 그때 그 돈은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된다. 이 대화는 단순하지만 복과 재물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재물을 움직이는 힘이 탐욕이면 그건 칼이 되고 자비라면 그건 연꽃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하되 그 보시를 생각하지 말라. 준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바른 씀의 마지막 경지를 가리킵니다. 주는 행위가 수행이 되려면 그 행위 속에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완전히 비워지고 그 빈 마음이 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의 재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 돈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 탐심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그대가 자비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복의 강물에 합류합니다. 그 물은 멀리 흘러도 언젠가 다시 그대의 발끝에 닿을 것입니다. 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서 자랍니다. 바른 벌이와 바른 씀, 그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그대의 인생은 고요한 풍요로 물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가지길 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인정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채워질수록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타오른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 마음의 구조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탐욕은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에서 비롯된 불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탐욕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탐욕이다. 그 말은 마음의 방향을 묻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은 풍요를 향한 정직한 노력이 아니라 결핍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채움의 결과가 아니라 비움의 상태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에 잠들어도 부자여, 탐욕에 사로잡힌 이는 하늘의 궁전에 있어도 가난하다. 지족은 단순히 만족하라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복의 법칙입니다. 명상 중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꼭 얻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 경험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욕망이 멈춘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인연이 스스로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탐의 복이라 부르셨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하늘의 문을 연다. 증이라 함경. 욕심은 문을 닫고 비움은 문을 엽니다. 그 문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모았으나 마음의 욕심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우지 않으면 채움은 괴로움이 된다. 그 부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쓰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 것이다. 이 짧은 대화에 복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흐름의 회복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움켜진 마음은 곧 막힙니다. 손을 펴는 순간 그 막힘이 풀립니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설합니다. 무소유가 곧 대유다. 이 말은 역설 같지만 복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멈춘 자의 마음은 가장 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복은 순간이지만 비움으로 얻은 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만족을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더 수행해야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더라는 말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평안하다. 이 말은 지족의 핵심입니다. 복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만족으로 사라지고 만족은 복으로 이어진다. 탐욕은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쫓으면 더 어두워지고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 빛이 바로 만족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그대의 인생을 풍요로 물들일 것입니다. 명상 중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복 속에 있다. 이 문장이 마음 깊이 내려앉는 순간 그대의 숨결이 달라질 것입니다. 호흡이 길고 부드러워지고 가슴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건 마음이 비워지는 증거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수록 복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은 모든 복의 어머니요. 탐심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이 한 구절은 삶 전체를 비춥니다. 복을 부르고 싶다면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만족을 배우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이미 그대의 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가슴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 속에 이미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는 일을 선하다고 압니다. 하지만 왜 어떤 나눔은 복이 되고 어떤 나눔은 괴로움으로 남을까요? 부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세 가지 마음으로 행한다. 탐심으로 주면 복이 없고, 의무로 주면 복이 작고, 자비로 주면 복이 크다. 증이라 함경.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건 보시의 심리적 깊이를 알려주는 법문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그 행위는 부처님의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물 한 잔을 주어도 복이 되는 이유를 아는가? 제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이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적시기 때문이다. 보시의 본질은 바로 마음의 적심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순간의 자비심이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란 곧 자비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물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확장하는 연습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이는 하늘과 같고 받는 이는 땅과 같다. 하늘이 넓을수록 비는 골고루 내린다. 하늘이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늘이 넓어야 복이 골고루 내립니다. 즉, 주는 사람의 마음이 넓을수록
그 복의 물결은 오래갑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큰 마음으로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 큰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미묘합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그 안에는 나의 선함을 지키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다. 내가 착하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보시는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아의 강화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때 그 보시는 해탈이 된다. 금강경. 이 말씀은 단 한 줄로 보시의 궁극을 말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행위. 이 셋이 모두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때 복은 더 이상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향기처럼 자연히 퍼집니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가끔 후회가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주면서 후회한다면 그대는 아직 주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보시는 계산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는 순간 이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손이 완전히 놓이는 순간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빈 마음에 복이 머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신을 잊고 베푸는 마음이다. 보시의 가장 큰 장애는 나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의 나눔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비의 발현입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비는 스스로 흘러갑니다. 보시의 지혜를 닦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 중 주는 마음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대의 손에 빛이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을 조용히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 빛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복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세 가지 복을 얻는다. 하나는 마음의 기쁨, 둘은 남의 행복, 셋은 다시 돌아오는 평화. 보시는 한순간의 선행이 아니라 복이 흘러드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복도 멈춥니다. 그 통로가 열리면 복은 물처럼 흐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아직 거칠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시주를 드리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주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손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는 순간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잊는 것이다. 이 대화는 보시의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행위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입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복은 이미 완성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주되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닿을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이미 복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복은 주는 손끝에서 피어나지만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재물은 마음의 모양을 그대로 비춥니다. 어떤 이는 돈을 쥐자 불안해지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재물은 본래 선도 악도 없습니다. 그건 단지 마음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는가, 그것이 곧 그대의 수행의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다루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자와 같다. 증이라 함경. 이 구절은 불교적 수행의 한 축을 가리킵니다. 재물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수행을 익히는 도구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대의 마음이 기뻐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돈은 그대의 의식의 성숙도를 드러냅니다. 탐심이 강하면 돈은 집착이 되고 지혜가 깨어 있으면 돈은 자비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을 피하라 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되 돈에 물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재물을 지니되 재물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대가 재물을 다스릴 때 그대는 복의 주인이 된다. 이 구절을 깊이 새기면 돈은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그대가 돈을 얻을 때의 기쁨과 잃을 때의 불안을 바라보세요. 그 감정의 파동이 바로 집착과 무상의 진동입니다. 돈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 흐름 속에서 부처님은 무상의 진리를 보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재물을 가지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그대를 묶지 않으면 재물이 있어도 자유롭고 마음이 묶이면 재물이 없어도 속박되느니라. 이 대화는 수행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입니다. 돈은 단지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보는 눈을 닦으면 그대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속의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은 피어난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듯이 돈과 번뇌는 결코 수행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수행이 깊어집니다. 돈을 다루는 마음이 탐욕으로 흐를 때 그건 수행의 경계이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탐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탐욕을 관하세요. 그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그 탐심은 스스로 녹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관과 나눔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돈을 벌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 흐름이 자비의 방향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방향인가. 그대가 두려움으로 돈을 움켜쥐는 순간 그 돈은 마음을 가둡니다. 그대가 기쁨으로 돈을 나누는 순간 그 돈은 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재물 수행의 핵심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 잡는 이의 손이 어지러우면 상처를 내고 바른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린다.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바른 손이 됩니까?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손이 비워질 때 이 짧은 대화는 돈을 통한 깨달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비워진 마음, 집착 없는 손, 그 손에 쥔 돈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을 살리는 연꽃의 줄기가 됩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은 스승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재물은 속박이 된다.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을 다시 일깨웁니다. 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돈을 대하는 태도의 청정함에서 옵니다. 그대가 돈을 자비의 도구로 볼 때 그 돈은 이미 공덕의 몸이 됩니다. 그대가 돈을 자아의 무기로 볼 때 그 돈은 괴로움의 그림자가 됩니다. 명상 중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돈은 어떤 색인가요? 무겁고 어두운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밝은가요? 그 이미지는 그대의 마음의 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 돈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건 상상의 빛이 아니라 복의 기운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마음을 닦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끗하면 세상도 맑게 비친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재물은 수행의 방해가 아니라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가 돈을 다루는 태도 속에서 그대의 마음의 질이 드러납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바로 세울 때 그 돈은 복으로 변하고 그 복은 다시 세상을 밝힙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돈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그 거울 속에서 자비를 보게 하소서.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릴 때 그대는 이미 재물의 수행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손은 비워졌으되 그대의 마음은 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좋은 집, 풍족한 재물, 원만한 관계, 건강한 몸.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마음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인과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의 주인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복이 많고 어떤 이는 복이 적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는 자비의 씨를 심고 누군가는 탐욕의 씨를 심는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내일의 복을 결정하느니라. 복은 인연의 작용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집착이 내일의 장애가 됩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의 밭입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는 복을 짓는 10가지 행을 설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보시, 둘째가 치계, 셋째가 수행입니다. 그 3가지가 복의 뿌리입니다. 주는 마음, 바르게 사는 몸, 고요히 보는 지혜. 이 셋이 하나로 모일 때 그대의 삶은 복의 길로 변합니다. 보시는 복의 문을 열고 지게는 복의 길을 지키며 수행은 복의 열매를 익히느니라. 복은 행위의 결과이지만 행위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진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온화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시선 하나,
그 또한 복이다. 이 말은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대의 말, 그대의 표정, 그대의 생각이 곧 복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청정할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싹틉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정토다. 정토는 먼 곳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 그대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가난해도 넉넉하고 작은 집도 평화롭습니다. 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투명함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욕심으로 보면 괴로움이고 세상을 자비로 보면 복입니다. 그 차이는 마음 하나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구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예, 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복의 근본을 찌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존재가 복이 될 때 세상은 그대의 존재를 통해 평화로워집니다. 그때 그대는 복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됩니다. 법구경에는 복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가 서 있는 곳이 복의 자리요.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금도 그를 속박하느니라. 부처님은 복의 자리를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의 터전입니다. 그곳은 부귀한 궁전이 아니라 고요한 의자 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상태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 순간 그대는 이미 복 속에 있습니다. 명상 중 자신의 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쌓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냈던 순간, 화를 참고 침묵했던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지었습니다. 그 복이 쌓여 오늘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감사와 눈물이 함께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의 눈물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건이 아니라 향기다. 그 향기는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퍼진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롭다면 그대의 삶도 향기롭습니다. 그대의 집, 그대의 말, 그대의 숨결에 그 향기가 머무를 것입니다. 그 향기가 바로 복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지 바라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복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란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내려앉을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마음 위에 머무르길 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복은 가장 눈에 보이는 복이기에 가장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복은 짓는 자에게 온다. 증이라 함경. 이 말씀은 짧지만 복의 흐름 전체를 꿰뚫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닫혀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고 부드러워지면
재물은 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세존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보시행을 닦으셨습니다. 그때의 보시는 단지 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흩어진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에너지와 재물의 흐름이 하나라는 법칙입니다. 탐욕은 재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탐심이 재물을 밀어냅니다. 재물은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향해 모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결코 혼탁한 그릇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돈이 모이고 어떤 이는 아무리 벌어도 금세 흩어집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재물도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면 재물 또한 흩어지느니라. 이 대화는 재물의 근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물은 단지 노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작용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가면 불안해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족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부족의 마음은 이름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반면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할 때 그대는 이미 풍요 속에 있습니다. 그 풍요의 파동이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의도를 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탐심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로움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선심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선한 마음은 금보다 귀하며 금은 마음을 따라 모이느니라. 이 구절의 뜻은 단순합니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물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그 마음에 맞는 재물을 보내줍니다. 명상 중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날의 공통점은 마음이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날은 복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 복이 따른다. 그 마음은 향기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느니라.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내뿜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불러오고 재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탐심으로 얻은 돈은 언젠가 마음의 불안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사와 나눔으로 얻은 재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복을 모으고 아끼는 이는 고통을 모은다. 이 말은 부처님이 하신 수많은 설법 중에서도 재물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재물은 나눌 때 머뭅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순간 그대의 마음이 이미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의 진동이 또 다른 풍요를 불러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재물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복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맑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을 부르고 복이 재물을 부른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에 있다. 오늘 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재물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빛입니다. 그 빛이 밝을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복을 받는 법만 찾고 복을 짓는 법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퍼올리면 샘이 마르지 않고 재물을 베풀면 복이 줄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 이 한 구절 안에 재물복의 진짜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은 모으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흘려보낼 때 자랍니다. 주는 마음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의 문을 여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사람은 손해보고 받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말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복을 짓고 받는 사람은 복을 쓰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그릇은 점점 넓어지고 복을 쓰는 사람의 그릇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주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이는 복의 샘을 열고 인색한 이는 복의 문을 닫는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법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복의 순환을 이어주는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보시의 공덕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 때 기쁨이 있고 주고 난 뒤 기쁨이 있고 다시 떠올릴 때 또 기쁨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쁨을 삼시이라 부릅니다. 보시는 순간뿐 아니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의 향기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향기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를 따라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보시는 양보다 마음의 청정함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공포에서 나오는 보시 잃을까 두려워주는 마음. 둘째, 거래의 보시 복을 바라고 주는 마음. 셋째, 청정한 보시 진심으로 남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탐욕과 집착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의도의 진실성을 따릅니다. 마음이 맑으면 작은 나눔에도 큰 복이 돌아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 드릴 게 없습니다.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면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그대의 온 마음이다. 이 말은 보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물질보다 마음의 행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 또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넉넉하면 세상은 그대의 복으로 물듭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먹여 살린다. 베푸는 이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은 그를 살린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돌아와 나를 살리고 남이 베푼 것이 나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재물복이란 결국 연기의 순환이 막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누는 만큼 세상은 내게 흘러옵니다. 명상 중 이 진리를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를 베풀 때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진동.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확장되는 순간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복의 진동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주어서 풍요롭고 그대는 받아서 편안하길 바란다. 이 한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순간 그대의 기운이 변합니다. 그 변화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재물을 부릅니다. 이것이 복이 도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가르치며 주는 이는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순간 그는 집착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 놓음의 순간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가 곧 복의 문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 괴롭다면 그건 돈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는 순간 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보시란 재물을 던지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던지는 일이다. 이 말이 보시의 궁극적 뜻입니다. 보시의 행위는 손이 하지만 그 이익은 마음이 얻습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복은 가득한 곳을 피하고 비워진 곳에 흐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자에게 복이 머문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다. 나의 보시가 나의 자유가 되길.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릴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강물은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재물로 들어오지만 탐욕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청정한 마음이 있을 때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번 돈은 복이 되지만 삿된 돈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앙구따라니까요 GUTTARA니냐.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그 흐름이 바른 길을 따를 때 그 물은 복을 기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탐욕으로 흘러가면 그 물은 마음을 더럽히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도 제가 신자에게도 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정명은 단순히 착하게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이 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5가지 잘못된 생계의 길을 경계하셨습니다. 첫째, 살생으로 얻는 돈. 둘째, 거짓과 속임으로 얻는 돈. 셋째, 타인의 괴로움을 이용해 얻는 돈. 넷째, 중독과 해악을 파는 돈. 다섯째, 탐욕과 이익으로 다른 일을 종속시키는 돈. 이 5가지 길은 모두 재물은 남지만 복은 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재물이 흐르는 동안 다른 이의 눈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위에 쌓인 재물은 겉으론 반짝이지만 속에는 이미 괴로움의 그림자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흘러야 하고 바르게 흘러야 한다. 탐심으로 번 돈은 불처럼 마음을 태우고
지혜로 번 돈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벌이는 단순히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정명은 정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일도 복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큰 재물도 괴로움이 됩니다. 한 제가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속이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정직과 자비로 거래한다면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대화는 불교의 경제관을 압축한 진리입니다. 돈을 버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속임이 없고 욕심이 앞서지 않으며 상대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거래.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르게 번 재물은 복의 근본이 되고 삿된 재물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사람들은 돈을 쌓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복이 쌓이면 돈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만 쌓으면 복은 흩어집니다. 복은 바른 벌이에서 자라나고 그 복이 다시 재물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바르게 버는 것만큼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쓰는 이는 세 가지 마음으로 행한다.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부모를 공양하며 세상에 이익을 돌린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생을 경시하거나 방탕하게 여기는 것은 복을 깎는 일입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을 부처님이 주신 수행의 터전이라 여긴다면 그 몸을 유지하는 것도 공덕이 됩니다. 둘째, 부모와 어른에게 쓰는 돈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따르면 부모에게 공양하는 이는 모든 신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부모를 향한 마음은 천상의 복을 짓는 근본입니다. 셋째, 세상에 이익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쓰는 재물은 마치 고여 썩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익으로 돌릴 때 그 물은 다시 흐르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칼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써야 복이 됩니까?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자비로 써라. 그때 그 돈은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된다. 이 대화는 단순하지만 복과 재물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재물을 움직이는 힘이 탐욕이면 그건 칼이 되고 자비라면 그건 연꽃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하되 그 보시를 생각하지 말라. 준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바른 씀의 마지막 경지를 가리킵니다. 주는 행위가 수행이 되려면 그 행위 속에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완전히 비워지고 그 빈 마음이 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의 재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 돈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 탐심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그대가 자비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복의 강물에 합류합니다. 그 물은 멀리 흘러도 언젠가 다시 그대의 발끝에 닿을 것입니다. 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서 자랍니다. 바른 벌이와 바른 씀, 그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그대의 인생은 고요한 풍요로 물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가지길 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인정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채워질수록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타오른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 마음의 구조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탐욕은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에서 비롯된 불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탐욕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탐욕이다. 그 말은 마음의 방향을 묻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은 풍요를 향한 정직한 노력이 아니라 결핍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채움의 결과가 아니라 비움의 상태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에 잠들어도 부자여, 탐욕에 사로잡힌 이는 하늘의 궁전에 있어도 가난하다. 지족은 단순히 만족하라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복의 법칙입니다. 명상 중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꼭 얻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 경험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욕망이 멈춘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인연이 스스로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탐의 복이라 부르셨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하늘의 문을 연다. 증이라 함경. 욕심은 문을 닫고 비움은 문을 엽니다. 그 문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모았으나 마음의 욕심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우지 않으면 채움은 괴로움이 된다. 그 부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쓰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 것이다. 이 짧은 대화에 복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흐름의 회복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움켜진 마음은 곧 막힙니다. 손을 펴는 순간 그 막힘이 풀립니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설합니다. 무소유가 곧 대유다. 이 말은 역설 같지만 복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멈춘 자의 마음은 가장 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복은 순간이지만 비움으로 얻은 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만족을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더 수행해야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덜하는 말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평안하다. 이 말은 지족의 핵심입니다.
복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만족으로 사라지고 만족은 복으로 이어진다. 탐욕은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쫓으면 더 어두워지고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 빛이 바로 만족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그대의 인생을 풍요로 물들일 것입니다. 명상 중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복 속에 있다. 이 문장이 마음 깊이 내려앉는 순간 그대의 숨결이 달라질 것입니다. 호흡이 길고 부드러워지고 가슴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건 마음이 비워지는 증거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수록 복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은 모든 복의 어머니요. 탐심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이 한 구절은 삶 전체를 비춥니다. 복을 부르고 싶다면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만족을 배우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이미 그대의 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가슴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 속에 이미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는 일을 선하다고 압니다. 하지만 왜 어떤 나눔은 복이 되고 어떤 나눔은 괴로움으로 남을까요? 부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세 가지 마음으로 행한다. 탐심으로 주면 복이 없고, 의무로 주면 복이 작고, 자비로 주면 복이 크다. 증이라 함경.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건 보시의 심리적 깊이를 알려주는 법문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그 행위는 부처님의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물 한 잔을 주어도 복이 되는 이유를 아는가? 제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이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적시기 때문이다. 보시의 본질은 바로 마음의 적심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순간의 자비심이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란 곧 자비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물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확장하는 연습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이는 하늘과 같고 받는 이는 땅과 같다. 하늘이 넓을수록 비는 골고루 내린다. 하늘이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늘이 넓어야 복이 골고루 내립니다. 즉, 주는 사람의 마음이 넓을수록 그 복의 물결은 오래갑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큰 마음으로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 큰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미묘합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그 안에는 나의 선함을 지키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다. 내가 착하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보시는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아의 강화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때 그 보시는 해탈이 된다. 금강경. 이 말씀은 단 한 줄로 보시의 궁극을 말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행위. 이 셋이 모두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때 복은 더 이상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향기처럼 자연히 퍼집니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가끔 후회가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주면서 후회한다면 그대는 아직 주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보시는 계산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는 순간 이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손이 완전히 놓이는 순간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빈 마음에 복이 머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신을 잊고 베푸는 마음이다. 보시의 가장 큰 장애는 나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의 나눔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비의 발현입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비는 스스로 흘러갑니다. 보시의 지혜를 닦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 중 주는 마음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대의 손에 빛이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을 조용히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 빛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복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세 가지 복을 얻는다. 하나는 마음의 기쁨, 둘은 남의 행복, 셋은 다시 돌아오는 평화. 보시는 한순간의 선행이 아니라 복이 흘러드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복도 멈춥니다. 그 통로가 열리면 복은 물처럼 흐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아직 거칠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시주를 드리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주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손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는 순간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잊는 것이다. 이 대화는 보시의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행위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입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복은 이미 완성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주되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닿을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이미 복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복은 주는 손끝에서 피어나지만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재물은 마음의 모양을 그대로 비춥니다. 어떤 이는 돈을 쥐자 불안해지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재물은 본래 선도 악도 없습니다. 그건 단지 마음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는가, 그것이 곧 그대의 수행의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다루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자와 같다. 증이라 함경. 이 구절은
불교적 수행의 한 축을 가리킵니다. 재물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수행을 익히는 도구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대의 마음이 기뻐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돈은 그대의 의식의 성숙도를 드러냅니다. 탐심이 강하면 돈은 집착이 되고, 지혜가 깨어 있으면 돈은 자비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을 피하라 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되 돈에 물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재물을 지니되 재물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대가 재물을 다스릴 때 그대는 복의 주인이 된다. 이 구절을 깊이 새기면 돈은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그대가 돈을 얻을 때의 기쁨과 잃을 때의 불안을 바라보세요. 그 감정의 파동이 바로 집착과 무상의 진동입니다. 돈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 흐름 속에서 부처님은 무상의 진리를 보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재물을 가지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그대를 묶지 않으면 재물이 있어도 자유롭고 마음이 묶이면 재물이 없어도 속박되느니라. 이 대화는 수행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입니다. 돈은 단지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보는 눈을 닦으면 그대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속의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은 피어난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듯이 돈과 번뇌는 결코 수행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수행이 깊어집니다. 돈을 다루는 마음이 탐욕으로 흐를 때 그건 수행의 경계이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탐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탐욕을 관하세요. 그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그 탐심은 스스로 녹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관과 나눔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돈을 벌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 흐름이 자비의 방향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방향인가. 그대가 두려움으로 돈을 움켜쥐는 순간 그 돈은 마음을 가둡니다. 그대가 기쁨으로 돈을 나누는 순간 그 돈은 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재물 수행의 핵심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 잡는 이의 손이 어지러우면 상처를 내고 바른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린다.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바른 손이 됩니까?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손이 비워질 때 이 짧은 대화는 돈을 통한 깨달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비워진 마음, 집착 없는 손, 그 손에 쥔 돈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을 살리는 연꽃의 줄기가 됩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은 스승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재물은 속박이 된다.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을 다시 일깨웁니다. 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돈을 대하는 태도의 청정함에서 옵니다. 그대가 돈을 자비의 도구로 볼 때 그 돈은 이미 공덕의 몸이 됩니다. 그대가 돈을 자아의 무기로 볼 때 그 돈은 괴로움의 그림자가 됩니다. 명상 중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돈은 어떤 색인가요? 무겁고 어두운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밝은가요? 그 이미지는 그대의 마음의 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 돈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건 상상의 빛이 아니라 복의 기운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마음을 닦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끗하면 세상도 맑게 비친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재물은 수행의 방해가 아니라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가 돈을 다루는 태도 속에서 그대의 마음의 질이 드러납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바로 세울 때 그 돈은 복으로 변하고 그 복은 다시 세상을 밝힙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돈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그 거울 속에서 자비를 보게 하소서.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릴 때 그대는 이미 재물의 수행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손은 비워졌으되 그대의 마음은 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좋은 집, 풍족한 재물, 원만한 관계, 건강한 몸.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마음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인과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의 주인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복이 많고 어떤 이는 복이 적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는 자비의 씨를 심고 누군가는 탐욕의 씨를 심는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내일의 복을 결정하느니라. 복은 인연의 작용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집착이 내일의 장애가 됩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의 밭입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는 복을 짓는 10가지 행을 설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보시, 둘째가 치계, 셋째가 수행입니다. 그 세 가지가 복의 뿌리입니다. 주는 마음, 바르게 사는 몸, 고요히 보는 지혜. 이 셋이 하나로 모일 때 그대의 삶은 복의 길로 변합니다. 보시는 복의 문을 열고 지게는 복의 길을 지키며 수행은 복의 열매를 익히느니라. 복은 행위의 결과이지만 행위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진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온화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시선 하나, 그 또한 복이다. 이 말은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대의 말, 그대의 표정, 그대의 생각이 곧 복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청정할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싹틉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정토다. 정토는 먼 곳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 그대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가난해도 넉넉하고 작은 집도 평화롭습니다. 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투명함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욕심으로 보면 괴로움이고 세상을 자비로 보면 복입니다. 그 차이는 마음 하나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구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예, 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복의 근본을 찌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존재가 복이 될 때 세상은 그대의 존재를 통해 평화로워집니다. 그때 그대는 복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됩니다. 법구경에는 복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가 서 있는 곳이 복의 자리요.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금도 그를 속박하느니라. 부처님은 복의 자리를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의 터전입니다. 그곳은 부귀한 궁전이 아니라 고요한 의자 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상태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 순간 그대는 이미 복 속에 있습니다. 명상 중 자신의 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쌓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냈던 순간, 화를 참고 침묵했던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지었습니다. 그 복이 쌓여 오늘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감사와 눈물이 함께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의 눈물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건이 아니라 향기다. 그 향기는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퍼진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롭다면 그대의 삶도 향기롭습니다. 그대의 집, 그대의 말, 그대의 숨결에 그 향기가 머무를 것입니다. 그 향기가 바로 복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지 바라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복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란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내려앉을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마음 위에 머무르길 빕니다.